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장로교 말고 특히 합동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 교단들은 이 부활절 전까지 이 특별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기도나 때로는 뭐 한 끼 금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그런 고난절을 이렇게 이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그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가 하니까 말은 이해하기 쉬운데 실천하기가 대단히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못 가지지만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좀 경청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참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난해한 그런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능히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정말 고난 주간을 대비하고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두 번 연거푸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때까지는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연결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3월 28일이 이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히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고 하나는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의미 있는 2021년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의 중점은 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24절 한 구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가지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도전적으로 하신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구약 시대의 모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약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명기 26장 17절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신명기는 뭐냐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한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구절을 딱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 자체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이방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났냐? 성경은 다 언급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인데 왜 다윗이 위대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느냐?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 삶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지켜봤겠죠. 지켜보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세번역인데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른다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전 시대에서 적용되는 그 말씀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다윗이 놀랍게도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0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크게 이 직업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동이었고 또 하나는 이 전쟁하는 장군이었고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느냐?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고백해요. 삶의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고 또 큰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기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 있는 전쟁 중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어가지고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가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거든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 자체가 구약에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행위는 무엇일까? 그거는 10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아까 신명기 26장 1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은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의미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하는 그 부분이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어떤 두 가지 양상이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한 많은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의 한 표현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열매 있죠. 이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요한 한 방법은 뭔가?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는 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입은 주님을 찾는데 실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나를 따르다, 즉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갇혀 살지 않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즉 실질적으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고백에서 보면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이 고백에 보면 뭘 고백하는가 하니까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에서 기쁨이 넘친다. 뿐만 아니고 이 큰 즐거움이 늘 나에게 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어떻게 누추하게 전락이 되었느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설렘도 없이 그냥 개모임에 갈 때처럼 그렇게 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 주님 안에 거하고 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것이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 예배를 빨리 마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또 이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가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고 TV의 어떤 드라마 그거는 꼭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윗의 고백에 보면요, 삶의 기쁨이 넘치고 큰 즐거움이 이어진다 그랬죠? 이것 자체라 보면은 뭐냐니까, 이 시편 23절에는 살아가는데
내 삶이 돈이 많든 돈이 좀 적든 관계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다. 즉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것 자체를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지만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엄청 힘든 그런 일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집이 다 멀다 보니까 참 힘들죠. 다윗에게 이 예배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죠. 목동으로도 살았고 전쟁터에도 있었고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영광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0분 27분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놀랍죠? 놀랍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들 다윗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4편 7절에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화려하게 살진 않죠? 이 다윗과 같이 궁궐이 없죠? 다윗은 그 궁궐이나 권력이 기쁨을 준 것보다 다윗을 지배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에 충만함으로 살아갔다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겁내는 그 말씀이 있죠. 겁내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각해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가장 믿고 싫을 때가 언젠가니까 아주 저급한 생각이나 행위가 내한테 나타날 때 몸쓰리치게 제가 싫어요. 옛날에 살아오면서 그런 행위가 이렇게 기억이 나면 몸쓰리치게 제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 옛날에 한순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만에 살면 구체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변하는 거. 어떻게 변하는가? 고상한 성품을 갖게 되고 고상한 생각의 소유자로 바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 줄 모르겠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고상한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매일 마지막에 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는 그 삶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특히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의 소유자가 된다. 언어의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거 싫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유곡절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내에게 뭐가 나타났느냐? 진실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착한 행동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사실은 뭐냐? 이 성도들이란 분들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리는 것을 막 누리면서 기뻐해야 되고 성경에 제시한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래 생각하면서 제가 결론이 뭐냐,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니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교인들 다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목사의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목사는 이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방금 제시한 이런 변화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없이 기도한다는 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가 되고 이런 누림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예배에 참석하고 왜 기도에 참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해가 그 일에 막 열심히 참석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자긍심이 사라져버리고 행복감이 사라져버리는 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을 이렇게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지금 막 열거했던 이 기쁨들,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 살게 되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가려고 노력했네요. 예배도 막 참석하고 기도에도 막 참석하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참석하고 하는데 두 가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런 아름다운 것 없이 열매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말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다윗이 고백한 것.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체험한 거 있죠.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 뭐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20대, 30대 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케냐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둘이가 미성숙애가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싸웠지만 비친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은 케냐를 갔고 나 거기서 뼈를 묻을 것이다 갔고 한국에 왔을 때 한 두세 차례 만나고 그 이후는 못 만났습니다.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났는데 그 자매가 한 번씩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죽어야 될 건데 이야기거든요. 막 울면서 죽어야 될 건데 이래 이야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즉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이야기. 내가 죽고 내가 내 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 살고 내 어떤 육체의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죽고 주님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방법적인 부분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소상하게 설명할게요. 이것만 이렇게 실천을 하면 90% 이상 정말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주님과 주님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느꼈던 영적인 풍성한 것 있죠. 이걸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즉 예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제일 첫 번째가 세상 풍조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 풍조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 안 부인하면 몸이 건조해요. 이거 안 부인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도 감동이나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딱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 세상 풍조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세상 풍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세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장이 뭡니까? 사단이라 그래요. 그것이 뭐냐? 옛뱀, 우리 시조를 유혹한 그런 뱀이고 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뱀, 그게 사단이 있고, 두 번째 세력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짐승이 있어요. 짐승은 뭐냐니까, 진짜 짐승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람은 사람인데, 사탄의 일꾼들을 이렇게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음료예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음료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부터 망하는가? 바벨론부터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냐? 최종 사탄이 탁 결박되어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것 자체가 큰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 세상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사탄이 바벨론 세상 풍조를 이용해가지고 뭐냐니까 이 사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뭡니까 부와 이런 걸 잘 누리면서 사느냐 하는 사탄의 방법이 세상 풍조예요. 사탄의 방법이 세상 풍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명예욕, 부,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무엇으로 살면 된다? 세상 풍조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동일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화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런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미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 나가면 먼 사람 외롭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면 온갖 것들이 많아요. 11조 내면 안 되지 이런 운동. 이게 뭐냐? 월급 받아가 11조 10분의 1을 뛰면 그 위에 무슨 헌금이 또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벨론 생각으로는 뭡니까? 못 사는 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1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11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뭡니까? 11조를 속여요. 왜냐니까 이거 뭐 체면에 이게 내야 되겠지만은 이거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바벨론에 속아서 그래. 바벨론에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거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영화롭게 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뭐냐? 바벨론 세상 풍조는 뭐냐니까 물이 이리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제 시간이 좀 남아가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멀리 가려니까 둘 다 이 힘이 들어가 중간 가다가 만나고 돌아오는 데서 성령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 만났는데 갈 때는 쉬웠어요. 왜?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그래서 사모가 가는데 야 이번에는 우리가 버무사까지는 한번 가보자. 갔는데 사모가 중간에 가더만 목사님 돌아올 것도 생각합시다. 돌아올 것도 생각합시다. 이래가지고 네, 알았어요. 이래가 중간에 돌아왔는데 바람이 부는 걸로 오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우리 사모 자전거는 좀 잘 나가고 나는 좀 묵직해요. 중고 7만 원 주고 사다 보니까 되게 무겁더라고요. 사모가 목사님 힘듭니다. 바깥 탑시다. 바깥 탑시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바깥 탈 수 있습니까? 오다가 시겁했어.
그래서 바빌론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꾸로 사는 거예요. 힘들겠죠. 이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의 한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119편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교만하여 나를 심히 조롱한다는 것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고 세상 풍조와 바벨론의 원리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 보면 참으로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으니까 조롱하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그 방법대로 안 살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자기를 부인한 두 번째 거,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 뭡니까? 세상 풍전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내 자신의 육체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내 자신의 육체의 요구 있죠?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요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가지는데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 부인은 뭐냐?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요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뭐냐? 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육체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체의 요구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권능이 체험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권능을 빼앗버리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자기 부인 있죠. 그 육신을 따르자 이 자기 부인이 있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한 얼마나 자주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즉 고난 주간일 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떤 막 이렇게 특별하게 막 우리가 기도해야 자가 이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죽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 매일의 삶에서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내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삶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될 때 뭐냐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능력과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고상한 성품과 생각,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이제 십자가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풍성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십자가 지는 것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기 부인하는 것도 매일매일의 전쟁처럼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세상 방법 포기하고 내 육체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특별한 행사, 고난주간에 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 이유를 간단히 먼저 이건 같이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있겠죠. 이 대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거든요. 세상에 속하다가 주님만에 속하니까 누가 미워하겠어요? 미움을 받겠죠. 그 원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코로나 탁 터지니까 탁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애매하게 이 교회에서 고난받고 이런 거 있죠? 이 무슨 핍박하고 온테 언론이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세가 막 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그런 교회도 많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악의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핍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오늘은 딱 두 가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매일매일 이거 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은 뭐냐니까 나를 따르라. 또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실천해 본 사람이면 되게 힘든다 하는 걸 느껴요. 그것이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돼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동행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데는 다 붙여놓고 계속 읽은 거예요. 이거는 외로움을 얘기해야 되고,
이 고독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실패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많은 생활 시간 자체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요. 첫 개척했을 때 장전동에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이것을 극복을 못하면 절대로 주님과 효과적으로 동행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화와 같이 감추어진 이것들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왜 되는가 하니까 그것만 하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제가 왜 노예를 좀 하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딱 만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딱 만나면서 충격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 다들 뒤 바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바빠. 별로 안 바빠요. 안 바쁜데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되게 소홀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이가 막 잡담하고 차 마시고 음식 먹고 이런 거 있죠. 막 이런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왜냐 하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이 외로운 길을 걷는 거 있죠. 그 걷는 그 십자가의 짐, 이 짐 자체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를 지다 보니까 기도가 형식적으로 빠지고,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뭐냐, 기도에 딱 몰입을 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고 딱 이렇게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함께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왜 합니까? 벌떡 일어서 버리 깎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얼마나 고독한 전쟁인 줄 압니까? 이 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깨닫는데 반복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럼 보십시다. 우리 사모는 절대로 안 그러는데 사모가 옆에서 우리 사모 절대로 안 그럽니다. 딱 4시간은 이래 확보하도록 하고, 심지어 한 번씩 내가 많이 확보 안 하면 한 말씀 이래 하세요. 목사가 그래가 됩니까? 성도들이 한테 그래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딴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같이 시간도 많이 가지겠는데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자식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뭐냐니까, 아니 우리도 좀 문화생활을 하고 이 사회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우리 교회 말고 꽤 이렇게 뭐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사교성은 대단히 많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영적으로 너무나 삭막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삭막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좀 심할 경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겠나 하니까 죽음의 엄침한 그런 엄산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느껴지면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견디지를 막 못해가지고
야, 이렇게 잘한다 하는 이 목사의 세계와 이 잘한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사망의 향기가 날까? 그걸 생각했는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것에 넘어진 거예요. 그것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그러면 최소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독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식들한테 내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십자가를 진 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 가진 것을 자랑해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좀 더 많다. 아파트도 더 좋은 아파트다. 비싼 아파트다. 내 주변 환경 자체가 이렇게 화롭다 하는 것들을 막 자랑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 턱 만나면 뭐냐? 우리가 몇 평이니 그거 드물어요. 또 가면 뭐 눈 보면 알지. 좀 넓구나, 좁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신기하게 다 평수를 물어요. 어떻게 보냐? 몇 평이고 그럼 우리하고 똑같네? 이러면 같은 레벨이란 이야기지? 그러면 안 똑같은 사람은 다른 레벨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은 제가 신방을 당연히 대부분은 뭐냐? 적당한 아파트에 살고 적당한 평수에 살고 그게 내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게 참 그런데 뭐냐니까 또 적당한 차를 가지고 살고 이런데도 행복은 뭐냐? 행복 지수는 자랑하는 그분들보다 행복 지수가 좀 높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니까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설명할게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산산수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를 위해서 차곡차곡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쌓아두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죠.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단 두 번째 뭐냐니까 돈 버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죠. 그런데 이럴 때 십자가란 것은 무엇이냐? 자식들이 뭐냐니까 아빠, 엄마, 딴 엄마, 아버지는 아파트도 사고 딴 엄마, 아버지는 평수가 넓고 딴 엄마, 아버지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이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의 원망, 자기 남편의 원망, 자기 아내의 원망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거는 뭐냐? 점차적으로 세상의
바벨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떠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떠나는 그런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거죠. 일도 죽을 똥 살똥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도 다 삽니다. 돈 벌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적당히 해도 다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가진 것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 영혼을 바벨론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나 부부간에 뭐냐? 여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십자가는 뭐냐? 힘들고 가슴이 아파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가 있으면 여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들 한 번씩 모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이 있고 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간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은퇴하면 교회도 떠나야 되고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목사 같으면 그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도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뭡니까? 형제들이나 막 안타깝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누가 안타깝다고? 그거가 안타까운 거야. 그것밖에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조금 더 영화롭게 살다가 그 세상에 영화롭게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두 가지 경우 있죠. 정말 이 외로움이 주는 그것을 이겨야 돼요. 또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 뭔가 불불 떨고 이 세상에 쌓아두고 이 세상에 집 가지고 자랑하는 거 있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자랑하고 죽겠죠.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모욕감을 찾고 심지어 뭐한가니까 그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있죠. 원성. 이것을 견디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댈러스에 있는 오크 클리브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설립자인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참 위로가 돼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심을 감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심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 내가 목회되기 전에 내가 큰 돈은 안 버리지만
우리 동기들보다 항상 2배 내지 3배의 돈을 벌였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지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가진 게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내가 밥 먹다가 뭐냐니까, 야, 아들아, 내가 밥값 낼게 하니까, 니는 내지 마라! 억수로 불쌍하게 취급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뭐냐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을 해도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화 자체가 별로 없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수치 있죠. 그것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뿐만 아니고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비난할 때 막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다른 것을 비난할 때 뭐라는 거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자식들이 요구하는 거 다 못해줬으니까. 아내가 요구하는 거 다 못해줬으니까. 나도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죄를 나는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자식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고, 오늘날 이런 시대에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이 무한한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낸 것이 힘들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요구하신 분은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신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움으로,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5절, 2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일 마지막 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른 자들에게는 그의 상당한 보상을 받고 정말 바벨론의 그런 이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합당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